지지난 주간에 요새 사람들을 계속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미잘리 교회를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과 목회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좀 사정을 서로 아니까 깊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 사건 또 상황상 어렵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사정을 제가 알죠.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목사님처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만 내게 있다면 내가 좀 더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이 쉽지 않았고 그 목사님도 참 힘든 대화를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런 탄식이 그 목사님께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실까? 만약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보다 사실은 예수님이 더 답답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하고 함께 있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못해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을 분명히 내가 함께 있는데 나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자기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게 역사하시나? 이런 답답함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답답함은 훨씬 더 크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지 못합니다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요, 그 눈으로 예수님을 실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도 그들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은 안 믿기 어려울 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우린 36절부터 읽었는데 5장 30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무려 3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그 당시에 제일 존경하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말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36절에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역사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과 기적이 다르다고 한 것 우리 요새 계속 배우죠. 기적은 뭐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놀랍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놀라운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증거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3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이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자기들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평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율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 민족들하고는 달라. 너희 같은 민족하고 오랑캐 민족하고는 달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이야.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야.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이 있는 유대인이었는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참 이상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말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38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은 입으로 말하지만 그 말씀이 어쩌다고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경 자랑하고 성경 연구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 자체, 말씀 자체, 학문 자체가 자기들이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신분을 유지하고 또 자기 민족 안에서도 성경 많이 알면 랍비라고 해갖고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어요. 나 성경 많이 알아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고도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42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가 알려드렸죠. 종교인이라고 해요. 이 종교인의 삶에는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 실제로 그 마음속에 동기는 뭐예요? 오직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자랑만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고 세상 자랑을 추구해요. 나 하나님 믿어라고 하는 것 같고 자기 영광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사람들 전 참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 갖고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실제는 있긴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교수들을 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연세대학교에 이 신입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몇몇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신학 가르치는 이름을 제가 굳이 대진 않겠지만 어떤 교수가 이제 강의하는 것을 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안 믿어요. 야, 성경 때문에 대학교 교수까지 됐는데
근데 본인은 예수님 안 믿어요. 성경은 뭐예요? 학문이에요. 아주 특수한 사람들은 그렇지만 일반 이른바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드린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성경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해요. 야, 이 정도 이번 주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 나를 돌봐주실 거야.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 이 정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때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나사렛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거기다 직업도 그 전에 가졌던 직업도 목수라고 해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거든요. 목수는요. 그러니 그런 시골 출신의 천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갖고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오로지 그 마음속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어요? 그들 눈에는 하찮게 보였어요. 누구보다? 제사장보다. 그 당시 랍비들보다 하찮게 보였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제사장이나 랍비의 신분으로 왔다고 한다면 심지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부들부들 떠는 모세와 같은 이름으로 내가 왔다고 하면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관심을 가졌을 텐데 그렇지 않다. 43절, 44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만일 다른 사람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만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나 모세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나중에 예수님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야 저분이 엘리야가 아닐까 저분이 모세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영접하였겠지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유대 사람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율법을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하였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증언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왜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기다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늘 새신자 교육 때 배우죠. 구약 성경은 뭐예요? 세례 교육도 배우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책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는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그 모세의 오경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45절에 예수님 그래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야, 내가 너희를 고발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잘 알고 이 성경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니,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성경을 읽고 성경 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그저 성경 읽어요. 그저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려요.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종교인, 율법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내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말씀,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나도 유대 사람들처럼 그저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종교,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는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정치 얘기 강단에 절대로 안 하는데 한 사람 꼭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목사라고 붙이더라고요. 정광욱 씨를. 목사 아니에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왜 목사입니까? 근데 목사라고 성경 갖고 사람들로부터 돈 받고 사람들부터 인기 얻고 지위를 누리면서 그렇게 마치 신실한 이 시대에 뭐라고 그래? 스스로가 이 시대의 사명자고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저는 그가 개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일이나 그 이전 일들을 아시는 분이 없어요. 전 그저 이전부터 알았어요. 이 정광훈이라는 이 사기꾼이요. 얼마나 이른바 우리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이 큰지 몰라요. 교회 여러 기구들에 우리 목회자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 안 하잖아요. 정치적 색깔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몇몇 장자리가 비었을 때 막 사람들 동원해서 그 장에 올라가요. 무슨 연합장이라든지 한국교회 무슨 장이라든지 올라가 갖고 한 짓이 뭐예요? 사기치고 다녔어요. 그거 갖고. 심지어 통일교 재단에 한 교회를 갖다가 돈 받고 나서 한국교회 정식 교단으로 그 교회를 인정해 주기도 했어요. 부동산 갖고 사기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 사람 목사 아니다. 교회 땅 갖고 나라하고 싸워가면서 사기쳤어요. 알박기라는 거 있잖아요. 알박기 해갖고 사기쳤어요. 수백억이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 돌렸어요. 자기 개인 구제에 누구서 이거 갖고 나는 교회 안 짓고 선교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거 갖고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며 사기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 갖고 세상 이익을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정강훈 이 자를 어떤 정치적 경향 때문에 좋아하고 지지하는 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멍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극단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나은가요?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낫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죠. 분명하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지금 우리 세대는요, 예수님 당시보다 예수님 훨씬 더 믿기 쉬운 세대예요, 사실은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지만,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없지만,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믿기 쉬운 세대예요. 왜 그래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는 뭐다? 시작.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 신약 성서는 뭡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뭐한 채? 증언한 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완전하게 완성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 듣지 않아도 그냥 성경만 읽었는데도 예수님 믿게 된 역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요, 2000년 우리 교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2000년 교회의 역사는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굳이 그 기독교 교회의 역사라는 큰 카탈로그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 신앙의 날들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너무도 중요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전혀 누리지 못했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가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예수 믿기 좋은 때에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 정말 계실까? 예수님 나를 아실까? 주께서 내게도 말씀하실까?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분들이 또 방황이라도 하면 괴롭기라도 하고 길이라도 찾잖아요. 아예 믿지 않는 것으로, 아예 흐릿한 것으로 주저앉아 갖고 정말 유대인과 같이 변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회에 꽤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말을 할 때도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주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말들을 마구 해대면서 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구분을 안 해요. 갈 때, 못 갈 때 다 다녀요. 은밀한 죄 짓고 살아요. 요새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요 몇 년간 제가 도드라지게 사회생활 중에 많이 듣는데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과 만나서 그 아파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한대요. 주님 믿는다고 오늘도 예배 나갔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예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주님 안 믿는 거죠. 근데 그 특별한 분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딱 하루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참 많은 말을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분명히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말도 듣고요. 뉴스도 듣고 무슨 영상 보면서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가족 간에 이야기한 말들도 참 많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기억나나요? 내가 마음을 열고 들은 것 외에는요. 듣긴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나지도 않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왜 못 들은 것 같죠? 어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없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겐 있습니까? 나에겐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 지금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여러분 들은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 들었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마음에 있나?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이 나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냐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생각 안 난다고 하면, 말씀이 필요할 때 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마음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혹 어제 진짜 거리끼는 사람 만났을 때, 원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있으면요. 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과 기도를 분명히 했을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있다면. 근데 원수 얼굴 보는 순간, 나 싫어하는 사람 얼굴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감정만 그대로 표현이 돼요. 싫어요. 고개를 돌려버려요. 자,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 정신 팔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스스로 점검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몇 번이나 주님 생각이 났어요. 수요일마다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거기 예수님, 주님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서 그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조차 안 했다면 정말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 생각 몇 번이나 했나요? 여러분 마스크는 왜 씁니까? 손은 왜 그렇게 자주 씻습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란하고 악하고 탐욕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고 듣는데, 접촉하는데 왜 그렇게 조심성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놀랍게도 이 롯을 신약에서 보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야 롯이 잘못된 선택해갖고 롯은 의인 아니고 죄인이야, 악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인이었는데도 롯의 심령이 상했다. 상했다는 건 뭐야? 망가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직접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는 이 의인이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 중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거하여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라도 날마다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듣고 악한 것 가운데 사니까 그 심령이 상했다. 고장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사는 것 때문에 그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냐에 따라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결정이 납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지만요. 실제로는 삶의 자리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늘 보고 듣고 기다리고 평가하고 기준이 되는 건 세상이니까요. 세상에서 돈 많이 잘 살면 편안히 살면 하나님 복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받으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기준이 어디예요? 세상이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몇 시간이나 드리나요? 성경은 도대체 얼마나 보나요? 세상 것 보고 듣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심령은요, 내가 날마다 보고 듣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영국과의 백년 전쟁에서 조국 프랑스를 구한 소녀 알죠? 오를레앙의 처녀 잔다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프랑스를 구하겠다고 일어섭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아세요? 저녁 종소리가 들리던 때 늘 일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디가 어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죠? 그가 늘 일했던 보스턴의 그 작은 구두방에서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주님을 만난지 우리 다 알죠?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다메섹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모세는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40년 동안 양치기 하느라고 처가살이 하면서 늘 왔다 갔다 하던 그 길목에서, 그 양치던 길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우리가 늘 하루를 지내는 바로 별 기대도 없어요. 놀라운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큰 소망을 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을 모세는 만납니다. 그 말은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평범한 일상 생활 속에서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늘 같이 계시던 주님이었는데 그때 주님을 보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방에 있든 밖에 있든지 간에, 사무실이나 출퇴근길, 시장에 있든지 간에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지금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보고, 내가 보이지 않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을 때,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잔느 귀용이라는 아주 놀라운 부인이 계셨어요. 17세기의 분인데요. 그녀는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 앤드루 머레이,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자 학자인데, 또 위츠만이 여러분 잘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거룩한 사역들을 수행했던 분입니까? 이 모든 분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했던 분이 잔느 귀용 부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순전한 사랑에 보면요, 이 귀용 부인은 평소에도 늘 신신했는데 마음에 늘 한 가지 소원이, 나 진짜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소원이었어요. 스스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야, 거룩하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수년간 자기 점검을 하고요, 무단히도 자기를 살펴요. 혹시 오늘 내가 말을 잘못한 적은 없는지, 혹시 오늘 내가 다른 나쁜 마음을, 예수님 싫어하는 마음을 먹어서 이 거룩에 흠이 있지는 않았는지 매일 그걸 점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점점 힘들어졌어요. 내 모양은 변하지가 않지. 점점 헛되졌어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영적인 좌절에까지 빠졌어요.
그러는 어느 날 한 수도원의 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해요. 너무 힘들어서. 나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무지 실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수사가 이 귀용 부인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이미 예수님이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요. 잔느 귀용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늘 이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요? 그때 눈이 띄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며 내 부족함에 대한 그 안타까우며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갈망이 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후에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지난 2주간 제 아내와 제가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야,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역사하셨군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인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띄니까 그녀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책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해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려져요. 늘 그냥 그 소리 같아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가 성경 봉독할 때마다 이 말씀 그대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입을 통해 대언될 때 그 말씀에 아멘이 나와요.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요.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도 느껴요. 책망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당시에 그 성경을 보면서도 세례 요한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에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안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증거가 많은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더 안타까우실 거예요.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데요. 우리는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겠다라고, 주님 왜 역사해 주지 않냐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주님을 내 눈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못 믿는 것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주님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그 눈에 직접 보지 못하는데도 뭐예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해도 주님은 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은 이끄시려고 그렇게 행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받아보지도 못했던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죠. 지옥은 왜 지옥이에요? 뜨거워서 지옥이에요? 고생해서 지옥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지옥인 이유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지옥에서 살아요.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에서 살아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원수 앞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해요. 돈 앞에서는요,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내 계획, 내 의지, 또 내가 책정하고 내가 계산한 그 계산대로 살아가요. 자기 이익 앞에서는, 자기 감정 앞에서는요, 이것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야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땅에서도 지옥이고 예수님 재림에서도 혹 그들이 죽은 다음에 갈 때도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옥에 살아요. 전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그 삶의 자리는 지옥이에요. 왜?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장사할 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농사 지을 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11조 헌금 낼 때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자기 기준과 자기 시간편을 가지고 헌금을 내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 상관없어요. 말씀 앞에 아멘 하나요? 안 해요. 시간 됐는데. 그러면 예배의 자리조차 뭐예요? 지옥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비록 좀 고난 받을지라도, 비록 좀 몸이 아플지라도, 근데 몸 아픈 나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예수님이 동행하는 건축은요, 천국의 건축이에요. 근데 거기 내 의지, 내 머리, 돈 계산만 들어가서 하면 참 교회를 건축하면서도 지옥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기준이고 내 안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잖아요. 내 자부심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제 눈을 떠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지금 나를 불러주신 성령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매일 주님 역사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그게 시급해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엔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진짜 믿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저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은혜는 받기만 하면 분명히 말라가요. 시간 지나면 빼빼 말라요. 추억거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될 때요. 은혜의 역사는 더욱 크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사명을 행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혹은 필요한 줄조차 몰랐던 것까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함께 계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하루가 사명의 길이에요. 그런 애기 엄마가 있다면요. 애 키우는 일이 사명이에요. 하루하루. 육아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애 키우는 일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것. 이 사명을 수행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직장 다닐 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니라 직장 생활이 사명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떤 직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세상 사람은 거기 월급이 적어, 거기 명예직이야 뭐야 로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의 사명이에요. 왜? 그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어도 그냥 가족 아니에요. 이젠 사명자예요. 명절날 사명자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섬기는 거예요. 사명자로 말하는 것이에요. 사명자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먼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마다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사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